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우리 시온이, 하진이, 하랑이, 또 영민이, 영균이, 우리 함께 축복의 두 손을 들어서, 저 성경이까지 축복의 두 손을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예배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수가 반반은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가 2세들이 불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부흥되는 세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찬양하는 자들,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늘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도우시며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수가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정결케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거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헛되게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날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경배를. 그 행사 의로우시도다. 너는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님. 여성경 사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 스가랴 8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곤 목사님 나오셔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추석 명절에 친척들과 자녀들과 또 여러 손님들을 접대하며 피곤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연휴 동안에 지친 몸과 마음이 오히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의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생수를 허락하시고 저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찬양을 부를 때 못하지만 그래도 코러스를 넣는데 이제는 하이 코러스를 넣는 게 이제는 힘이 딸린다는 게 오늘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요즘 TV 매체나 유튜브 또 혹은 SNS에서 올린 내용들이나 혹은 기사들 중에 보면 건강 그리고 음식 이런 관련된 내용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V 프로를 보면 세계 테마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심지어는 먹는 먹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950년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됐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3년을 끈 전쟁이 정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휴전 상태죠. 이게 70년이나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했던 그 옛날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세계 곳곳의 요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명소를 찾아서 관광을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골골골 하지 않냐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거리를 사람들이 이미 얼마 전부터 웰빙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웰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복지, 안녕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존재를 의미하는 being이라는 단어와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well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콩그리시가 됐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 그래서 한국식 영어로 잘 먹고 잘 살기가 됐어요. 이 뜻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래서 웰빙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웰비잉이 맞습니다. 원 발음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현대인의 관심은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또 얼마나 만족하게 사느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온몸에 병을 달고 살면 정말 괴롭지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보다는 한숨, 걱정, 염려, 그리고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행이 어떻고, 맛있는 음식이 어떻고, 즐겁게 사는 것이 어떻고,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살다가 덜컥 병이 들기도 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병이 나면 또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요즘은 실손보험이니 뭐니 잘 돼 있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손보험이란 들 수도 없는, 그래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울이라고 그 모양만 좋지 쪽방촌에 그 사람들을 보면 한여름에도 정말 선풍기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서울에 나가서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탑골공원 같은데 종로 3가 그런 데 보면 전철은 공짜니까 노인들이 쭉 앉아서 한쪽에는 장기판을 두고 있고 또 한쪽에는 한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자기의 옛날의 전적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또 한쪽은 보니까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주 거기 보니까 온갖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노인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탑골공원 외곽에 식당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한 끼 주는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웰빙이 어떻고 하는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웰빙 시대라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살기가 점점 더 힘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수입은 과거보다는 낮은 것 같지만 또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살아가는데 물가는 점점 오르고 아무리 수입이 많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남으면 또 뒤로 미치는 걸 병원비에 자녀들 양육비에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한 장을 앞으로 당겨서 7장을 보면 스가랴 7장을 보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왜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또 그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탈출구가 있는지 그것을 7장과 8장을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이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 그 앞장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은 유리도 잘라내잖아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망과 고통이 왔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병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염된 불순종이 지금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불순종이 그때만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상태가 불순종으로 인한 상태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황폐했는지 그 증세가 나오는데 5절 6절에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피곤하고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골마가고 그것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그 마음이 불순종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지금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시고 계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지금의 웰빙 시대라고 떠드는데 그 웰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의 배를 불리고 내가 즐거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빼놓고 그렇게 웰빙 시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웰빙 시대가 오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웰빙 문화를 누리며 사는 조건을 따질 때 돈 혹은 어떤 자본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장수를 꼽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을 때 행복과 꿈꾼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웰비잉에 대한 모든 욕망을 세상적인 조건에 맞추면 진정한 웰비잉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 웰빙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밥을 먹어도 뭡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거. 혼밥. 그리고 혼자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영화를 보든 어떤 문화생활을 하든 여행을 가더라도 배낭에다 깃발 꽂고 혼자 여행하는 걸 즐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혼밥, 혼족의 생활을 했어요. 울릉도까지 다 누비고 다녔으면 돈 떨어지면 울릉도에 가서 오징어잡이 거기 가서 이렇게 거들어주고, 근데 제 손이 여러분들에게 눈이 얘기했지만 똥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잡이에서 손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 줄이 팽 하고 그냥 확 당겨질 때 그때 제 손이 말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스쳐서 이렇게 찢어지기만 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하면서 혼밥, 혼족의 생활을 이미 터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외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말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하나님을 찾고 교회도 나가지. 내가 편안해야.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웰빙이나 하나님 없는 웰빙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나 장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정한 웰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은 지금은 고통하는 시대다, 웰빙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무슨 웰빙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결과로 사람이 다스리도록 창조된 대자연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시같이 찌르고 위험한 독성을 가진 동식물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과거보다 점점 더 악을 행하고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팍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희귀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출입하지 못했다. 싹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해도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풀지 못할 상처를 쌓아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후배 목사님들 보면 무슨 금요기도에 한번 안 나가는 거, 새벽기도에 안 나가는 거, 또 무슨 주일날 한번 설교를 안 하거나 그러는 날은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말장난으로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서는 결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신앙생활 자체나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반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상처가 스스로에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함께 동역했던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 100배로 재미있게 하기, 오죽하면 그런 책까지 나왔어요. 100배로 재미있게 하기. 그러나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웰빙만도 못하냐 이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가 하는 것은 그 어떤 선한 것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기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미리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혹시라도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성령이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과 영과 혼을 완전히 다스려서 주의 일을 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 힘만 가지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복과 즐거운 마음의 평안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9절 13절에 반복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단어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자크나 예데햄, 예데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your hands be strong.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적용하면 손을 견고히 한다는 그 말이 어떤 적용이 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라. 믿음을 견고히 하라. 9절 끝에 보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순종했다가도 세상 풍습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고 우상 숭배자나 불신자들의 그 삶과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유하는 말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배가 신이다. 내 배가 신이다.
그 바다에 띄우거나 강에 띄우는 그 배가 아닌 내 배, 이 배가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내 배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된다.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입맛이 돌아요. 그래서 뭘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이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자꾸 뭐가 땡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못 살 때는 채우고 싶어도, 내 배를 채우고 싶어도 채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들에 있는 풀뿌리까지라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먹어봤습니까? 심지어는 술 담고 남 찌꺼기로 그걸 하루하루 때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듣는 거라고는 매일매일 누가 뭐 보고알을 먹다가 죽었다. 뉴스에 꼭 나와요. 그리고 어디 무슨 풀뿌리를 잘못 먹어서, 버섯을 잘못 먹어서 중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컷 먹어도 또 먹어도 내 배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배가 신이라는 말이 꼭 먹는 것만 극한된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 내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일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돈을 벌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안정돼야 신앙생활도 하지, 이런 변명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게 되고 행복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또 9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결국은 자기의 집을 지었다, 하나님 빼고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극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웰빙이란 있지 않다는 것, 결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곁에 계셔야 합니다. 진정한 웰빙을 원하십니까? 만족을 원하십니까? 내 배가 차지 않아서 지금 불만족스럽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선으로 할 것은 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떨어진 내 손을 높이 올리십시오. 결국은 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고는 사단이 이야기하는 우리 귀 속에다 대고 너 웰빙 시대를 살아라, 너 즐겁게 살아,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웰빙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희망하는 웰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만족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웰빙은 꿈꾸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 집만 짓는 그런 거짓 웰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뭐 그렇게 먹을 게 많았습니까? 뭐 가진 게 많았습니까? 매일 핍박을 당하고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일,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흩어졌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굴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면서 무덤에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야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행장도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농장주도 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본주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견고한 믿음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행복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 그러면 웰빙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절에서 했던 말씀이 13절에도 똑같이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은 마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시온이가 그 귤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먹어보니까 달고 괜찮거든. 그러니까 계속 빨아먹고 입을 쫙쫙 벌려서 먹겠다고, 자기가 먹겠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을까요? 3만 번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딱 거절을 하세요. 두려운 마음을 단절시키는 그런 절제력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여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과 풍성함입니다. 다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자로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다. 딱 단절하는 절제력,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의 경우처럼 불순종하다가 고통받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려야지요. 진정한 웰빙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교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기를 사단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기대치에 채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여러분의 들었던 손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늘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이 약해져서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밀렸습니다. 그게 지속됐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입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처음엔 같이 바쳤는데 자기네들도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돌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처지지 않도록 영적인 돌을 받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돌을 받쳐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손이 강해지면, 견고해지면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견고한 믿음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을 향해 앞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가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정한 웰빙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견고한 믿음, 그 손이 약해져서 떨어지지 않고 무릎이 약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받쳐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터치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약해진 손이 연약해져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돌을 서로 받쳐주며 서로 손을 높여주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손색함이 없는 강한 군대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견고해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 다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행복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또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서로 진리하는 것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사로 담대하게 이기며 또 이기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약해지고 우리 성도들 옆에서 바라볼 때 약해진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돌을 받쳐주며 함께 권고하며 기도하며 또 손을 높이 함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떠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성도들까지라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힘을 얻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270장 다 같이 부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전하였지만 내일과 화요일까지는 계속 휴일을 좀 이어서 개별 기도의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주일입니다. 가을 야유회를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5일 나눔 감사주일, 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와 더불어 또 추수 감사를 함께 예배하는 날이죠. 이날 여러 특별한 순서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세례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아 및 15세 이상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례 입교의 기회를 베풉니다. 자격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자녀들과 함께 그 신앙을 살아가겠노라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이니까 작년에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나는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미리 말씀하시고 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중추절을 맞이해서 모처럼의 연휴를 즐기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내 가족을 만나고 인척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흩어졌던 자손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여러 스트레스를 풀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웰빙, 누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졌던 무릎, 연약해졌던 두 손을 높이 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눈앞에 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손에 재능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기억이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믿음의 여장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견고한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며 약해진 무릎을 굳게 세우며 두려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 위에와 아직도 진정한 웰빙을 모르는 저 불쌍한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